너희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하지만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참 이 이야기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영광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다. 침뱉음 당하고 능욕 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죽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 그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고요. 전혀 생뚱한 요구를 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고난받는 가는 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한 자리 하실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능욕 당하고 침뱉음 당해서 죽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뭐든지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셔야 됩니다. 뭐냐? 뭐 하기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와 실체를 보았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있었던 사람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계의 모든 권력을 지니신 분이구나. 그게 보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좌우편은 우리 차리다. 이렇게 이제 미리 점을 찍어 놓으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한 것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의 두 자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가장 경쟁 상대가 있다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경쟁 상대가 있다면 베드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 제자만 데려갔으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였는데 이제 자순위로 밀리니까 그 다음 차례는 나중된 우리가 베드로 차지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의 그 좌우편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고 있구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오실 그리스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요, 인자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잔과 이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직면하시게 될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그 세례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다면 쉽게 다 대답할 수 없는 말입니다. 능욕과 침뱉음과 이방인들이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 잔인데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순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상 그들은요,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잔을 마시지 못합니다. 다 도망가지요. 금과 뭉치를 들고 사람들이 강도를 때려잡듯이 예수님과 무리들을, 제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눈앞에 놓인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만 차지할 수 있다면 그까짓 그 잔 정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은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야고보와 요한도 순교합니다. 초대교회에 참 귀한 지도자들로 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지위는요, 그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41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어요. 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열제자는 화를 내었을까요? 그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쳤다는 거죠. 야, 얘들 진짜 심했네. 새치기를 공정한 그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두 제자만이 이해가 결핍됐다는 것이 아니라 열제자, 12제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귀등으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권능의 주님 말씀 한마디로 기도 하나로 5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에 남기시고 바다 물리를 걸어다니시고 명하시면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명하시면 쫓겨나고 환자들이 옥가에만 손을 닿아도 낫고 이 예수님을 누가 제지할 것인가? 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게 분명하다는 거죠. 자기들의 내피셜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왜 왔느냐? 성경을 받으러 왔느냐? 도리어 섬겨주기 위하여 왔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 없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분노를 하고 화를 내었다고 했어요. 이 너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따르고 오해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예수님한테서 좌우편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두 제자가 말이지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곁에 불러 모으셨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대. 야, 너희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뭐 하느냐?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자, 권력자들이 그 로마에나 헤롯 땅이나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세상의 원리는 그러하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고. 근데 나의 길은 그렇지 않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가? 아들러라는 심리철 권력의 욕망이라는 거죠. 서열을 따지고 가장 높은 자리를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 욕망은요, 인간의 죄성에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것과 역행하는 공동체이다.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섬기는 자와 종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기중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도 또 그러하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섬기기 위해서 도리어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지 몰라요.
우리가 뭔가를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좀 잘 되고 싶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저러저러 하고 싶고, 주님 가까이 곁에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 때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잔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요, 슬픔의 잔이에요. 배고픔의 잔이고요. 외로움의 잔이고 포기와 고통의 잔입니다. 쓰디쓴 잔입니다.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기가 쉽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 뚝뚝 흘러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저의 만찬을 가지실 때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드시고 십자가의 잔을 드시는 것은 이제 자신이 그 잔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의 언약에 그렇게 동참하는 또 그런 잔이기도 합니다. 그 잔을 잡고 들어서 우리가 마시게 될 때는요, 우리 마지막에는 결국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갚으리이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 믿음의 길들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요청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간구하지만 묻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무릎 앞에서 정말 주님의 그 길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요. 차라리 침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죠, 사실은. 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은 절대 아닙니다. 좁고 십자가에 찾는 이가 적은 길이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희생과 수고와 때로는 고통과 짐을 나누어지고 남의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진실한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섬기는 종이 되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들의 건물은 높이 솟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잠금장치가 됐고 교회 오면 왜 오셨어요? 굉장히 의심하는 눈초리로 신천지 왔는가?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남의 교회 잘 못 들어갑니다. 낯선 사람이 교회 들어간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문 잠겨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지만요. 또 물어봐요. 경비 아저씨, 교회 관리 집사님 있어갖고 아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왜 낯선 사람이 교회를 왔는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해요. 정말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환대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섬기려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 위해서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구하는 것, 주님의 좌우편을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는 길을 걷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향하여서도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 과연 주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는지 진지하게 되묻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유, 정말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셨던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에게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